네, 오늘 시편 72편입니다. 오늘 72편은 표제를 보니까 다윗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이 72편은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 2권의 마지막 그런 시편입니다. 앞에서 1편에서 41편까지 1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72편까지가 2권, 그리고 이제 73편에서 89편까지가 3권, 또 90편에서 106편까지 4권,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이 5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이 5권으로의 구분은 이제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분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특별히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5권으로 이제 구분을 했다고 하고, 앞에 1권, 2권은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권부터는 작자 미상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시편들이 나옵니다. 73편도 보세요. 밑에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72편이 지금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다윗의 시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기도인 거잖아요.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니까. 근데 왜 솔로몬의 시라고 했을까? 학자들마다 좀 이야기하는 것이 다양한데, BC AD 2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솔로몬에 대한 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한 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쓰긴 썼는데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시로 썼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그것을 시로 남겼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솔로몬에 대한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별명이 제왕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에게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좀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을 썼기 때문에 제왕의 시편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메시아 예언시들이 나왔죠. 겉으로 보기에는 왕을 위한, 왕에 대한 그런 시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절대적인 통치와 그런 권위를 갖고 다스리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그리고 언젠가는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오늘 72편은 초대교회 때 예배 때 찬송으로 이렇게 많이 불려진 그런 시편입니다. 그럼 오늘 과연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도 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과연 다윗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나는 너무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너무나 단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참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건강을 위해, 또 학생이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좀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녀 위에 어떤 기도했는가?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절도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제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지금 가장 먼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을 때 그가 하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기본 산당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저에게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바로 그 기도였거든요. 아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자녀가 그대로 닮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당연히 응답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모의 기도를 자녀가 똑같이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결국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지금 자녀가 나의 기도를 듣고 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또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는 벤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두 번째로 뭘 기도했냐면 아들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그날이 의인이 흥왕한 것처럼 평강의 풍성함에 하나님 이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거든요. 이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평강을 주셨냐면, 이제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5장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온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아들의 때에 이런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볼까요?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게 평강인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아무 일도 없다 이게 아니라 어때요? 온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오죠. 어떻게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기도예요. 부모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과연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하면 언젠가 때가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그 모니카,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젊은 날 방탕하고 막 이단에 빠지고 사생아를 낳고 온갖 방탕했던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거스틴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창문 밖에서 아이들이 막 장난나고 막 떠들고 노는데 어떤 말이 들리냐면 그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이런 말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는 가가지고 책상 위에 있는 어머니의 성경책을 딱 펴서 읽습니다. 근데 딱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면서 온갖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쫙 성경에 나오면서 그가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그 일생을 압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솔로몬이 말년에 갈수록 어떻게 되냐? 그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죠?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태평을 주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땠냐?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이 없고 평안하니까 점점 말씀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온통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후실로 그렇게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자녀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 1명, 2명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어가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면 자녀가 몇 명이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방 나라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금은보화로 어떻게 했냐?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성전도 지었지만 수많은 건축을 하게 돼요. 성을 짓고 또 그 아내들의 왕궁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 원성이 이제 커지죠. 근데 또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아들들의 때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동족끼리 원수가 됩니다.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그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심어줘가지고 솔로몬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통해서 그 왕위는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전히 말씀이 약하면 불안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지만
신명기 말씀처럼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귀한 새벽에도 솔로몬의 이 기도,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군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에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의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2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과연 우리는 나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위해,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했는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의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결코 떼지 않고 때가 되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라 민족 또 교회 이웃 특별히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로 온갖 죄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육신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 또 아버지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보시고 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축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